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베데스다임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만한 그런 말씀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는, 이쪽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저쪽에는 블레셋 진영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가요 골리앗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랍니다. 6규빗 한 뼘. 여러분 이 지금 키를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키가 2m 83 2m 83이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키만 큰 게 아니고 힘도 굉장히 셌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그의 입은 갑옷이요. 그 무게가 어느 정도였냐면 57.5kg. 57.5kg. 그리고 창날의 무게만 7kg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합하면 약 63kg의 장비를 몸에 이렇게 붙이고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그 당시의 싸움에 이렇게 고대 전투법을 좀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의 싸움은 어떻게 싸웠느냐? 대표 영웅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대표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먼저 싸움에 나와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고대의 싸움법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 블레셋의 대표로 지금 나와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모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소리를 질러대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한 거예요? 아무도 나갈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말이 지금 싸움이 지금 완전히 지금 블레셋의 기세에 눌려서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위축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말씀을 보니 8절과 9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하는 골리앗이 블레셋에서 나오고 그러면 이제 너희도 한 명을 내보내라 라고 지금 외쳐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 보아왔던 대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고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어졌던 그 사울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요 전혀 전쟁에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말,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떤 상황이냐? 극도의 공포심에 빠져서 상대방에 완전히 압도되어져 있는 그리고 거의 이성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이 바로 여기서의 놀라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골리앗에게 눌려서요. 그 어느 것도 하지를 못하고 한 사람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재미있게 좀 말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명이라도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와 있지를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나와서 소리를 질러대고 막 누구 하나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골리앗은 그 누구도 지금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는 결국에는 나중에 다윗의 물맷돌에 나가 자빠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두려운 존재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허상에 불과한 무엇인가 두려운 상대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어떠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상,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골리앗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 그것만 만나면 내가 위축이 되는 그런 존재. 세상에도 그런 존재가 있고 내 마음속에도 그런 골리앗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만 만나기만 하면 내가 마음에 내 영적인 부분에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마치 골리앗은 산과 같고 나는 샘지와 같이 작아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있고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요. 마귀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우는 사자로. 우는 사자. 뭔가 날뛰지도 않고 뭔가 잡아먹지도 않는데 그냥 우는 사자. 그리고 그 마귀에 위축되어져 있는 모습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렇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같이 골리앗만 만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큰 허상만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는 것일까? 골리앗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제일 커 보이고 그것이 더 힘써 보이고 그것만 만나게 되면 위축되어져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고 골리앗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골리앗에 위축되어 넘어지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말씀의 저자는 골리앗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골리앗만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말씀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번 말씀이 클로즈업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엘라 골짜기에서만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다윗을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세에게 8아들이 있었는데 셋은 전장에 나갔고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리고 그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이렇게 먹을거리를 가져다 주고 있는 그런 상황. 드디어 다윗이요, 전장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그렇다고 뭐 전쟁을 하려고 간 것은 아니었고 아버지의 신분으로 갔던 그 전쟁터에서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2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연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전장에 가보니까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우리가 골리앗에도 약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에게만 골리앗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같이 세상에 있는 무기들로 장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적어도 여러분, 다윗보다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야 할 사람이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너무나 왜소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를 들어서 부끄럽게 만드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를 들어 그 사람이 비록 약하게 보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쓰러뜨리시고 또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강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 다윗을 세워 골리앗 앞으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그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세상에 나가실 때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많은 우리가 보기엔 크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작은 자 같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서 그 전쟁터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활상이 여전히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우리는 아버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